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항상 행복하고 감사한 그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감사하고 행복을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잘할 때에도 함께 하시지만 또한 못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가 잘하고 또한 우리가 잘하거나 또한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성공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한 고난과 낙심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짤막한 그 애니메이션을 한 가지를 봤는데 그 기독교적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자신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 가운데는 굉장히 넓은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발자국이 두 개가 두 사람의 그 발자국이 이게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죠. 여기에 발자국이 무엇인지 아냐? 그랬더니 이 발자국은 너가 살아간 인생의 발자국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그 발자국을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는 발자국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로 이렇게 하나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이때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고난이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그럴 때였는데 예수님이 나의 이 인생의 발자국 가운데 왜 나만 남겨두시고 나만 홀로 이렇게 남겨두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다시 말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겨진 그런 삶인 것 같고 또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삶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동일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상을 하고 불만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이제 떠나고 그 이스라엘의 그 200만 명이라고 되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200만 명이지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고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어지거나 또 어려울 때, 잘 되어지지 않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설사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우리가 짓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들, 잘난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든 자, 정말로 힘없는 자, 소외받는 자, 특히나 죄인들을 부르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엇과 같냐?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죠. 하나님은 산과 같아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산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산이 아직도 그 자리에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이루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도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볼 때에 나도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듯이 다윗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다시 어린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블레셋 사람이 들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여기서 나오는 블레셋 사람 바로 골리앗입니다.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다시 말해 이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이 너무나도 어리고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용모로 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너무나도 어린 사람이었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반대로 다윗 앞에 선 그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성경에 보면 골리앗은 그 키가 6규빗이나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미터로 환산한다면 약 3미터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3미터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있었는데, 창이 있었는데 이 창의 그 암의 그 칼 날만 해도 철이 600세겔의 무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 5.8kg 정도의 그런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령을 들면은 5kg, 6kg짜리 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 들고 몇 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게에 따른 그 무기인 그 창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휘둘리며 전쟁 가운데 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모습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하게 보입니까? 그런 골리앗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도 어땠습니까? 막 떨면서 두려워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좀 등치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제가 1m 180 정도 되는데요.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 몽둥이를 가지고 무서운 얼굴로 어떤 사람에게 달려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달려들어도 여러분들 무섭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골리앗이는 3m나 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사람을 한 번 베면은 다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그 무시무시한 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다윗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다윗은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무장도 하지 않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 속에 다윗은, 그런데도 그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다윗을 붙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왜 이렇게 그런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두려움이 다윗을 이렇게 붙들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인데, 다윗이 얼마나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냐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이 그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내가 너를 이제는 공중의 새들, 들짐승들에게 먹잇감으로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를 이 자리에서 즉시 너를 죽이고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은 다 그 모습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두려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시는 그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며 또 나를 구원해 줄 분이시며 나의 삶 속에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죽을 고비들을 너무나도 많이 넘겼습니다. 인생 가운데도 매일같이 도망자의 그 신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골짜기,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그 환경에 다닐지라도 다윗은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능력의 팔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무엇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을 두려움 속에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모든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그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은 다윗이 양을 쳤을 때 그 양을 칠 때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곰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사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원 같은 데를 가거나 사파리 같은데, 에버랜드 사파리 같은데 가면은 곰이 있고 여러분들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들이 곰이 우리가 가는 그런 앞으로 오면은 아무리 철조망이 쳐져 있어도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고 두렵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곰이 손톱이 엄청나게 길고 또한 사자는 그 손톱과 그 이빨이 강한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철조망에 갇혀 있는 그 사자와 곰만 봐도 두려운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곰과 사자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곰과 사자, 양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곰과 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또 물매를 던져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살아나서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해하려고 하면 어떻다고 말씀했습니까?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보통 그런 용기로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모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골리앗과의 그 만남, 또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앞두고 다윗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창과 또한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지만 다윗에게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물매와 또한 돌멩이 5개가 전부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너에게로 달려가서 너를 쓰러뜨릴 수가 있다. 왜?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무장을 하고 정말로 많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달려오지만 그래도 나는 이 돌멩이로 너를 쓰러뜨릴 수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며 그 무엇도 우리를 도우시면서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스펙과 또한 지위와 능력과 재능과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달려들어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그 조그만 다윗을 죽이려고 방패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능력,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고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을 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한 명 더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또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은 예전에
약속했던 그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산지 헤브론이라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받을 때가 왔을 때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 바로 아직도 정복되어지지 않는 아낙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곳에는 정말 아낙 사람들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만큼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아낙 사람들이라는 것은 기골이 장대하며 정말로 이런 몸집도 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견고한 성읍으로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넘거나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성읍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갈렙은 알고 있었지만 이 산지를 그래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무리 그곳이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아낙 사람이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렙은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와 동행하시면은 그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갈렙은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앞에선 그 골리앗과 같이,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도 힘든 문제와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사랑과의 그 관계의 문제들, 수없는 그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거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며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많은 믿음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두려운 일들, 겁나는 일들, 좌절되고 낙심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올지라도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